오늘은 구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란 주제로 11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소대언서인 미가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먼저 말씀을 찾아 읽겠습니다. 미가서 2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2장 1절 2절입니다. 자기 침상에서 불법을 꾀하며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 일이 그들의 손에 권세 안에 있으므로 아침에 빛을 발하면 그들이 그 일을 실행하는도다. 그들이 밭들을 탐하여 폭력으로 그것들을 취하고 집들을 탐하여 그것들을 빼앗나니 이와 같이 그들이 사람과 그의 집을 억압하되 그 사람과 그의 유산을 억압하는도다. 지난번 1장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선포했던 이 미가는 이제 그 제약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데요. 우상 숭배로 인한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은 사회 전체의 부패를 가져왔고 그 와중에 약한 자들에 대해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의 착취는 사회적 이 불의의 대표적인 형태였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악한 지도자들 편에 서서 그들에게 아첨하며 백성들에게 거짓된 위로와 거짓 축복을 전한 종교 지도자들의 제약은 더욱 가증스러운 일이었는데요. 미가서 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3장 11절입니다. 그것의 우두머리들은 대가를 바라고 재판하며 그것의 제사장들은 품삯을 바라고 가르치며 그것의 대언자들은 돈을 바라고 점을 치면서도 그들이 여전히 주를 의지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냐 어떤 재앙도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하는도다. 정치 지도자들, 제사장들, 대언자들 그들의 죄는 모두 다 물질에 대한 탐심으로 비롯되었는데요. 먼저 정치 지도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권력을 이용하여 뇌물을 챙겼던 것이죠. 그 다음은 제사장들로서 제사장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이끌며 자신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백성들에게 본을 보여야 하는데요. 그러나 그들 또한 이 신성한 직무를 세속화시켜 갔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대언자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들 또한 돈을 바라고 거짓 대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거짓 대언자들은 민수기의 발람처럼 탐욕에 빠져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이 말을 전해 주었던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영광과 부를 위해 자신들의 지위와 역할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대언자 미가는 이러한 그 지도자들의 죄가 국가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말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3장 12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밭같이 쟁기로 갈리고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같이 되며 그 집의 산은 숲의 높은 곳과 같이 되리라. 유다와 이 예루살렘은 바빌론에 의해 BC 586년에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데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도자들의 부패와 제약은 국가를 쇠퇴시키며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계속해서 4장으로 넘어가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들에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지며 작은 산들 위로 높여지리니 백성들이 그곳으로 흘러들리라. 여기에 나오고 있는 마지막 날들이란 앞으로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때를 말하는데요. 천년 왕국은 하늘의 왕국이라고도 하고 메시아 왕국이라고도 불리웁니다.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왕자에서 직접 통치하시는 평화의 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3장의 끝과 이 4장 사이에는 몇천 년간의 시간 간극이 있게 됩니다. 천년 왕국에 대해서는 구약의 대언자들이 수없이 예언한 구약의 핵심 교리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4장 2절입니다. 많은 민족들이 오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터인즉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로 걸으리라 하리니 이는 법이 시온에서 나아가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천년 왕국 때에는 예루살렘에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고 많은 백성, 민족들이 주님을 찾아 경배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열왕기상 10장에 세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온 것처럼 온 세상 처처에서 주님의 말씀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가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심판하며 멀리 있는 강한 민족들을 꾸짖으리니 그들이 자기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자기들의 창을 쳐서 가지치는 낫을 만들리라. 민족이 민족을 치려고 칼을 들지 아니하며 그들이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온 세상을 직접 통치하심으로 온 세상에는 전쟁이 그치고 평화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데요. 전쟁이 없으므로 군대가 해산되고 전쟁 무기가 필요 없게 되는 세상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 메시아 왕국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미가서 이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이사야서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언자 미가는 이사야 대언자와 동시대 인물이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두 대언자에게 같은 말씀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로 가겠는데요.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마지막 날들에 주의 집의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지며 작은 산들 위로 높여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흘러들리라. 많은 백성들이 가며 이르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터인즉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로 걸으리라 하리니 이는 법이 시온에서 나아가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그가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며 많은 백성들을 꾸짖으리니 그들이 자기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자기들의 창을 쳐서 가지치는 낫을 만들리라.
민족이 민족을 치려고 칼을 들지 아니하고 그들이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4절에 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자는 이 구호를 유엔을 비롯해 많은 평화주의자들이 외치고 있지만 진정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까지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은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첨단 무기와 가공할 무기가 더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미가서로 돌아와서요.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4장 4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밑에 앉으리라. 아무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못하리니 만군의 주의 입이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이 구절에 각 사람이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밑에 앉으리라는 이 말씀은 천년왕국 시대에는 울타리를 치지 않아도 그 누가 빼앗아 가지 않는, 즉 도둑도 없고 강도도 없는 평안한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병충해도 없고 질병도 없고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요. 그때는 악한 마귀도 없다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인 그때 이 마귀는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져 천년간 봉인이 되는데요. 요한계시록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마귀요 사탄인 그 용 곧 저 앱뱀을 붙잡으니라. 그가 그를 붙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어 가두고 그 위에 봉인을 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는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 뒤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리라. 천년 왕국 때 자연 환경, 생태계는 지금과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사야서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인도하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로되 그것들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우리 또한 지금 이러한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미가서로 돌아와 4장 5절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4장 5절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각각 자기 신의 이름으로 걷되 오직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원 무궁토록 걸으리로다. 모든 백성들이 각각 자기 신의 이름으로 걷는다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실질적으로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 상황과는 언뜻 부합이 되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 상황은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 마지막 끝에 일어나게 될 일입니다. 천년 왕국 끝에 사탄 마귀가 잠시 풀려나게 되는데요. 그때 사탄이 이 곡과 마곡을 비롯한 땅의 민족들을 속여 주님의 통치에 대해 반역을 일으키게 된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직접 찾아보겠는데요. 요한계시록 20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7절 8절입니다. 그 천년이 다 참에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하게 할 터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렇다면 천년왕국 그때 이 반역하는 민족들은 왜 반역을 하는 것일까요? 재성을 가진 그들은 천년 왕국이 싫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엄격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통치가 싫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장으로 다스리는 시대로 그들은 즉 그들의 재성이 감당을 못하는 것이죠. 인간의 재성이라는 것이 천년 왕국 같은 이상적 환경 가운데서도 없어지지 않고 그래서 그들은 참다 못하여 천년 왕국 끝에 이 마귀의 미혹에 동조하여 반역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년 왕국 그때는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있는 이 하늘과 이 땅이 살기 좋게 레노베이션, 혁신이 되는 것이지 완전한 의가 거하는 완전한 하늘나라 상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로 천년 왕국에는 죄인들이 있고 저주가 있고 사망이 있고 심판도 있다는 것이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신약 시대 구원받은 성도들은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 신령한 몸으로 셋째 하늘로 올라갔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때 같이 내려오게 되는데요. 우리 이 신약 성도들은 천년 왕국 시대에 이 재성을 가진 일반 시민들과는 근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 끝에 이 마귀와 그와 동조한 세력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불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0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20장 9절 10절입니다.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싸매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켰고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그럼 다시 미가서로 돌아와 4장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미가서 4장 5절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각각 자기 신의 이름으로 걷되 오직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원 무궁토록 걸으리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천년왕국 마지막 때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 주님께 반역하는 민족 무리가 있겠지만 유대인 이스라엘만큼은 끝까지 주님을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내가 다리 저는 여자를 모으고 쫓겨난 여자를 모으며 또 내가 괴롭게 한 여자를 모아.
여기 다리 저는 여자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건데요. 여러분 창세기 그 32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 그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다리를 다쳐 다리를 저는 이 광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리 저는 여자, 다리 저는 야곱, 즉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쫓겨난 여자는 죄로 말미암아 이 살던 곳에서 쫓겨난 이스라엘을, 그리고 내가 괴롭게 한 여자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 괴로움을 당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세 가지 표현의 여자는 모두 다 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을 천년 왕국 때 본토로 모두 불러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구절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4장 7절입니다. 다리 절던 여자를 남은 자가 되게 하며 쫓겨난 여자를 강한 민족이 되게 하고 주가 이제부터 심지어 영원토록 시온산에서 그들을 통치하리라.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이스라엘을 렘넌트, 남은 자가 되게 하시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쫓겨나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이스라엘을 본토로 불러 모아 강한 민족으로 재건함으로써 열방 가운데 머리가 되게 하고 열방의 제사장 민족으로 세우신다는 약속인데요. 예수님의 초림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함으로써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재림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4장 8절을 보겠는데요. 4장 8절입니다. 오 너 양떼의 망대여 시온의 딸의 강한 요새여 심지어 처음에 통치 건세가 이게 이를 것이요 왕국이 예루살렘의 딸에게 이르리로다. 여기 나오고 있는 망대와 요새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시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18편 2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2절입니다. 이 구절은 다윗이 주님을 찬양하며 지은 시인데요.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출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신뢰할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망대요 강한 요새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미가서로 돌아와서요. 4장 9절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4장 9절입니다. 이제 네가 어찌하여 크게 부르짖느냐? 네 안에 왕이 없느냐? 네 좋은 자가 멸망하였느냐? 산고를 겪는 여인에게 임하는 것 같은 산통이 너를 엄습하였도다. 지금 이 구절은 이스라엘이 대환란 가운데 고통 속에 산고를 겪는 여인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즉 이방인의 때에 이스라엘 안에 왕이 없고 좋은 자가 없이 고통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조금 전 7절, 8절에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말했는데 여기서는 고난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챕터 안에 이스라엘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고난이 교차되어 나오고 있는데요. 따라서 말씀들을 바르게 디바이딩, 나누어서 시대를 구분하지 못하면 헷갈리게 되어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4장 10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산고를 겪는 여인같이 고통을 당하며 나으려고 수고할지어다. 이제 네가 그 도시에서 나아가 들에 거하고 또 심지어 바빌론에까지 가서 거기서 구출을 받으리니 거기서 주가 너를 네 원수들의 손에서 구속하리라. 이 구절은 이스라엘이 대환란 기간 중에 적그리스도의 공격과 위협 가운데 여기저기로 피난을 갔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구출하신다는 말씀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다니엘서로 가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입니다. 그때 네 백성의 자손들을 위하여 일어서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있은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고난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이 구출을 받되 책에서 발견된 바 기록된 모든 자가 구출을 받으리라. 그럼 다시 미가서로 돌아와서요 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4장 11절입니다. 이제 또한 많은 민족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을 더럽게 하고 우리 눈으로 시온을 바라보자 하거니와. 민족들이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친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지금 이 시점을 잘 보셔야 합니다. 아까 전에 언급했던 7절 8절의 시점은 천년 왕국 때이고요. 그때로부터 시간이 거꾸로 흘러가며 사건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 미래인 이 천년 왕국 시대가 먼저 나오고 그 이후로 시간이 역순으로 차례로 앞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 11절의 시점은 만 민족들이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아마겟돈의 전쟁인 것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전쟁이 될 것인데요. 요한계시록의 클라이막스 절정에 해당됩니다. 그런데요, 이 전쟁은 사탄과 많은 민족들이 연합하여 주님의 군대, 즉 하늘의 군대와 맞붙어 싸우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친히 진두지휘하에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스가랴서로 가겠습니다. 스가랴 14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말라기 앞에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보라, 주의 날이 이르리니 사람들이 네게서 노력한 물건들을 네 한가운데서 나누리라.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전쟁하게 하리니 그런즉 그 도시가 함락되며 집들이 강탈을 당하고 여인들이 강간을 당하며 그 도시의 반이 포로가 되려니와 백성의 남은 자들은 그 도시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주께서 나아가사 그 민족들과 싸우시되 전에 전쟁의 날에 싸우신 것 같이 하시리라. 이처럼 주님이 등장하셔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구출하신다는 것이죠. 다시 미가서로 돌아와서요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4장 12절입니다. 그들은 주의 생각들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곡식단을 타작 마당에 모음같이
그가 그들을 모으리라. 주님께서는 그들 이방 민족들을 한꺼번에 모으셔서 날려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미가서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4장 13절입니다. 오 시온에 따라 일어나서 타작할지어다. 내가 네 뿔을 새 같게 하고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네가 많은 백성들을 쳐서 산산조각 내리라. 내가 그들이 얻은 것을 거룩히 구분하여 주에게 드리며 또 그들의 재물을 온 땅의 주에게 거룩히 구분하여 드리리라. 아마겟돈 전쟁에서 수많은 대적들을 상대로 이스라엘이 완전 패배할 것 같은데 오히려 이스라엘이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공격자가 되어 역전의 큰 승리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곡식을 타작하듯이 주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타작마당에 새 타작기구로 삼으셔서 원수들을 타작하게 하시는데요. 이사야서로 가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너 벌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주 곧 내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달린 날카로운 새 타작기구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작게 부수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리라. 네가 그것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것들을 가져가고 해오리 바람이 그것들을 흩을 것이로되 너는 주를 기뻐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자랑하리라. 또한 이 전쟁의 승리의 결과로 이스라엘은 많은 전리품을 거두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스가랴서로 가겠습니다. 스가랴 14장 14절입니다. 스가랴 14장 14절입니다.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며 사방에 있는 모든 이교도들의 재산 곧 금과 은과 의복이 심히 풍성하게 함께 거두어질 것이요. 이것이 다 이스라엘의 전리품으로 거두어지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구별되어 주 하나님께 영광 가운데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미가서 4장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미가서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